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1960년, 70년대에 청춘 스타 작가가 계셨습니다. 크리스천이시고요. 오혜령 작가이십니다. 굉장히 글도 잘 쓰시고 또 많은 이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분이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삶 가운데에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그것도 이제 한 종류의 암이 아닌 또 여러 암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질병 속에서 이분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참 시를 썼는데요. 많이 들어본 시일 것 같아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돌아보니까는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던 빈 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저희 나름의 계획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힘의 소모는 다 헛것입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생의 명예와 인기, 부도 누려봤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돌아보니 내 인생에 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똑같은 이야기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일장춘몽이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뭐하러 예수님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고생하며 쫓아다녔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돌아가셨는데 이러면서 다시 자신은 그냥 물고기를 잡겠다 하고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내가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흘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난 다시 그냥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나에게 연륜이 있고 관록이 있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과거로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2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곁에 계시지 아니하고 베드로 떠난 예수님을 떠나게 되자 그가 그 밤에 그물을 던졌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정말 관록 있는 어부였어요. 그가 아마 나이가 이때는 아마 예수님보다 조금 위였기 때문에 한 4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어렴풋이 짐작해 봅니다. 그럼 그가 적어도 30년 이상을 그런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깁는 일이 자신의 직업이었는데 자신이 가장 인생에서 잘하는 관록 있는 일이었는데 그 밤에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없는 그대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그물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갈릴리 호수의 똑같은 사건이 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한 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 그 풍랑에 있는 바닷가에 이 제자들이 거기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 기억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아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 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호수에는 바람이 불어서 마치 태풍처럼 이 큰 풍랑이 일대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전 여기서도 정말 의아해했어요.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 뭐 처음 나왔겠습니까? 아니었겠죠. 뭐 수만 번, 수백 번, 수천 번 많이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기술로는 이 배를 그 어느 곳으로 조정할 수가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 주는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마 그 말씀하신 것을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상기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정말 정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떤 건도 우리 인생의 그물에서 길러 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는 그 풍랑이는 바람과 같은 인생 속에서는 한 발자국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전문성과 우리의 연륜과 관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 것이 축복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이게 복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 지적을 하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2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건져 올리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헛된 데에 그물을 던져도 그곳에는 물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주님 분부하시는 그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우리는 귀한 것,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건져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곳에 우리는 그물을 내려야 돼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연륜으로, 내 관록으로 아무리 그곳에 그물을 던져봤자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거기에 던지시면 돼요. 이리로 가라. 글로 가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이 정말 귀하고 참된 것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 오른편에 던져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배 왼편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한꺼번에 같은 곳에 다 던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그물을 던지려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배 왼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돼요. 두 군데다 내가 잡겠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른편을 말씀하시면은 왼편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용단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곁에 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배 왼편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젠 그 배에서 정말 수영을 해서 육지까지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이젠 조반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빵을 옆에 굽고 물고기도 구우면서, 근데 좀 뭔가 베드로가 조금 좋으면서도 조금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죠.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부인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장소가 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서먹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러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질문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셨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처음 이름을 부를 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십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베드로야, 너 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니? 너 왜 옛날 자아를 쫓아갔니? 다시 왜 옛사람으로 회개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석 베드로잖아. 근데 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니? 이런 의미로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들었을 때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원문을 보니까는 이 후토스라는 헬라어는요, 이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지시대명사 이것들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황상 어울리는 단어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본 게 더 정황상 맞아요. 그럼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앞에 놓여있는 떡과 물고기, 또 육지에 놓여있는 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버리고 이젠 세상으로 떠나갔지? 너 물고기 잡겠다고, 그리고 네 배를 가지고 과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주저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것들보다, 내가 세상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이 배와 이 갈릴리 호수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요셉아, 너 너를 배불리게 하는 물고기와 떡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가 갖고 있는 그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대답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주님, 내가 이 떡과 물고기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이 배보다
이 갈릴리 호수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두 번 물어보시면 되는데 또 물어보세요.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그때는 좀 베드로와 갈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저하다가 네, 주님, 제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 똑같은 양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원어에 보게 되면은 그 양이 다 각각 다른 양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양을 치라 할 때 그 양은 어린 새끼 양이에요. 그 두 번째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양은 굉장히 장성한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은 무슨 양이냐면은 그런 작은 양과 장성한 양의 중간에 있는 중간 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쳐야 돼. 너무 어려운 말씀 같잖아요. 뭔가 우리 마음속에 확 다가오진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뜻은 이런 것이에요. 너보다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 너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베드로야, 너보다 좀 높고 힘있고 그런 사람도 너는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베드로야, 너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도 네가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야 돼. 이 뜻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소홀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인데, 나보다 힘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분들을 조금은 폄하할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런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작은 소자가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품어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괜히 아부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더 섬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보다 더 높고 나이도 많고 힘도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도 품으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 번의 기회가 없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한 번밖에 그물을 던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은 정말 바른 곳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헛된 데에 배 왼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던지면은 정말 나중에 우리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배 오른편에 던져서 정말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우리가 길어 오르시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한날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빈 그물과 같아서 아무리 그물을 던져보아도 작은 물고기 하나 건져 올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지식과 연륜, 경험과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영원하고 참된 것들을 건져 올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낮은 사람과 우리보다 높은 사람과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이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빛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려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